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 갈대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죄 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외치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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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아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며 원하시는 주님, 주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며 주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뜻을 깨달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이 자리 가운데 아직 함께하지 못한 이들, 출타 중인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시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성시교독 1번입니다. 성시교독 1번 10편 1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7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예, 오동엽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어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오동엽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믿고 고대하며 이 시간 새해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세상의 복에 한정되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부와 명예, 평탄한 삶에 형통함이 있다 여기며 세상의 복과 세상 성공에 얽매여 종살이하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는 썩어 없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행실과 가짜 행복에 속아 종살이하던 삶에서 벗어나 진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때로는 고난 가운데서 어렵고 힘들고 자존심 상하지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애쓰는 형통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만사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이제는 탐욕스러운 기도가 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우리의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뽐내고 자랑하던 우리의 보잘것없는 생애에 하나님 성품이 깃들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이 함께 거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 진리요 생명 되심을 믿고 순종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행사와 일정들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음 주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의 계획과 목표를 은혜로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신 하나님, 교회의 일꾼들을 보내주시어 교회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또한 자원하여 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섬김의 삶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여 사명자이기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에 모든 행사에 하늘의 복과 형통함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대언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교육관에서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과 진리로 들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홀로 찬송과 영광을 영원히 세세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 나의 곁에 계신 주 이제는 나의 기도 들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민수기 1장 2절을 읽고요. 3절, 4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에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보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나요? 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고요. 올해 표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그렇게 함께 인사하고 또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은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또 일본하고의 관계가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영화들이 좀, 인기 있는 영화가, 중에 하나가 그 김한민 감독이 이순신 장군을 시리즈로 만들었는데요. 예전에 3부작으로 만들었는데 첫 번째 나온 게 명량이고 두 번째 나온 게 한산. 작년 말에 노량이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그 1000만 관객이 넘어서 이슈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 마지막 영화인 노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죽는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이 말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하면 싸움에 나가서 패한 적이 없는 위대한 장군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손자병법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손자병법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쓰여 있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죠. 지피는 상대방을 알고 지기 나를 알면 100번 나가서 싸워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싸울 싸움의 대상, 혹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나 자신의 상태와 나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알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자라서 오신 분들이 우리 2부 예배는 많으시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교 들어갈 때 대학 입시나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미국에 유학을 오려고 이제 어학원에서 토플 성적을 받으려고 학원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수준 평가를 해요. 레벨 테스트. 그래서 그 레벨에 맞는 수준에 맞는 반 배치를 받고 반배치 고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반의 배치를 받아서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점수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나의 수준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해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뭐를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수준이 사실 정확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에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와 수준이 어떤지를 파악하는 그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을 계수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같이 살펴볼 성경책의 이름이 뭐예요? 민수기. 이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센 책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영어로도 numbers, 숫자를 센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의 제목처럼 민수기의 1장 제일 처음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남자의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오늘날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익숙한 오늘날 문화 가운데서는 왜 남자만 셉니까? 여자는 왜 안 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표면적으로 보이면 이거 남녀 차별 아닙니까? 남자 여자 공평하게 다 세야지.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왜 안 셉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얘기잖아요. 수천 년 전에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 고대 문화에서는 어떤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자를 대표로 하여서 한 가정의 가장을 대표로 해서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이 관례였고 그 당시의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남자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신 건 남녀를 차별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너희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는 숫자를 세는 목적이 뭐라고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여서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지원한 사람들이 군대를 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은 지금도 징병제를 하고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다 어디 가야 돼요? 군대에 가야 돼요. 여성들도 본인이 원하면 지원해서 갈 수도 있지만 여자는 의무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여자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싸울 군대를 조직하고 군대가 필요한데 지금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가 있는가 파악하고 그 군대를 조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군대를 조직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사전의 말씀해 보니까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인구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숫자가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60만 명이 넘는데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를 모세와 아론 단 두 사람이 센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 야곱의 12아들들이 이룬 그런 족속이고 나라니까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12지파이니까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여겨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시간이 얼마가 지났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했는지 정확한 숫자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심지어는 각 지파별로도 그 숫자가 얼마인지 지파별로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걸 일단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인구조사 이야기라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사람의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사무엘하 24장이나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거든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4장이랑 역대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그의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지시를 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다윗에게 너 벌 받아야 돼. 어떤 벌 받을래? 셋 중에 하나 골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떤 벌을 고르냐면은 3일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셔서 전염병이 돌아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700명도 아니고요.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 죽는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셔놓고 인구조사를 모세하고 아론은 했는데 다윗도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거는 왜 죄가 되고 그것은 왜 벌을 받는가 하는 것이죠. 인구조사가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인구조사를 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뭐가 문제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올해 들어서 작년에 이어가지고 수요 예배와 수요 예배 이후에 성경 Q&A를 하는데 첫 시간에 사울 왕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 시간에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수요 성경 공부 Q&A 시간에 나누었었는데 그때도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사울 왕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세움받았다가 나중에 간신히 온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까지 왕으로 역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일생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 그의 왕권이 그의 왕의 힘과 권한이 강력하게 서지를 못하고 여러 세력들에게 위협을 받고 반란과 반역과 또 자신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는 요압이나 그런 부하들로부터도 견제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거의 말년이 되었을 때 자신을 견제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요압이 다시 다윗의 충신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 왕의 명령을 계속 거역하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힘들게 했던 그런 가문의 어떤 그의 형제들이 같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요압에게 시키는 거예요. 내 군대가 얼마인지 세워봐. 내가 이만큼 힘이 생겼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의 부하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에서 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다윗은요, 그 인구조사를 자신의 힘을 드러내 보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 지금 그 인구조사를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똑같은 일 했잖아. 나도 이 일을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이거 하면 된 거잖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보다도 그 일을 어떤 이유에서 어떤 동기에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였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것은 더더욱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일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그 사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하면 그 일 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목적을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과정이 우리의 열심이 담겨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었으면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이렇게 내가 할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똑같은 일이지만 헌금 생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것 그 일들이 똑같은 것이지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더 먼저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시편 51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주께서는 그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왜 하는지 그 일을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그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계획과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개개인이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돼.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는 돼. 우리 교회가 재정이 이 정도는 능력이 되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주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목회자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가며 일할 때도 똑같이 사역하고 똑같이 설교하고 똑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목적은요. 그 인구조사를 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 세를 그 힘을 자랑하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왜 인구조사를 해야 되냐면 출애굽을 하였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1년이 지나도록 그들이 지금 숫자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사를 하기 전에 각 지파별로 지금 그것을 파악하라는 것을 보면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조금 허겁지겁 쫓기듯이 살기 위해서 애굽에서 쫓기듯이 홍해를 건너서 나왔는데 각 지파별로 다 모여있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막 흩어져서 섞여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이 내가 어느 지파 소속이었지 뭐 이런 거 생각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지금 힘들게 출애굽하여서 1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성막 하나를 세운 그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각 지파별로 모이지도 못하고 심지어 그 각 지파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숫자가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지냈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목적은요. 그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고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인 것이죠. 자신들이 얼마나 무질서한 상태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울 준비가 되었는지 되지 아니하였는지 그들이 그것을 파악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그 질서를 잡아나가고
조직을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군대 조직을 세워가는 그 목적을 두고 이 일을 이루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아까 대학에 들어가거나 유학을 오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현재 나의 상태, 현재 우리의 상태, 우리 교회의 상태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정도의 점수가 필요한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들어가는데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봐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이 대학에서 미분과 적분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뭔가를 공부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나는 막 덧셈 뺄셈을 떼고 이제 구구단을 외워서 곱셈 나눗셈을 하고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나의 목표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내 수준이 어떠한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목표에,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목표를 딱 보여주고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의 이런 모습을, 부정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목표가 너무 나랑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지금 나의 수준에서는 여기에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지금 막 이제 덧셈 뺄셈을 끝내고 곱셈 나눗셈을 하는 수준이니까 나는 그냥 덧셈 뺄셈만 마치고 구구단을 외우는 요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니까 나는 요대로만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면 결코 그 목표에, 그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목표가 지금 나의 수준하고 너무 거리가 있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난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다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내가 뭘 더 배워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더 채워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과정은 사실 쉽지 않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의 상태와 나의 수준이 지금 우리 교회의 상태와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니까 무엇을 채워나가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 인구 조사를 하니까 뒤에 내용은 너무 길어서 지금 다 읽을 수는 없고 표로 하나로 딱 정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각 지파별로 루벤 지파는 46,500명이요. 시므온 지파는 이렇고 막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니까 몇 명이었더라라고 쭉 성경이 우리에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를 다 세어보니까 전체 수가 몇 명이었다? 60만 3,550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60만 3,550명. 그러면 이 숫자를 세니까 어떤 지파는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요. 어떤 지파는 숫자가 적은 지파도 있어요. 어떤 지파는요, 힘이 센 지파도 있고요. 어떤 지파는 힘이 약한 지파도 있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일단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별로 뒤에 가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지만 2장으로 넘어가면 그 지파별로 그 어머니들이 다른 형제들로 난 지파들이니까 어머니들을 같은 어머니를 둔 형제들끼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튼 세 지파씩 진영을 그룹을 묶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갓지파 위에 첫 줄 세 지파가 하나의 진영을 이루고 그 뒤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한 진영을 이루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한 진영을 이루고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한 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시고 이 이 인구조사와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하고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 종족과 가문과 진영별로 구분하여 계수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까 1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종족과 가문별로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렇죠?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 종족과 가문대로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막 섞여서 아무렇게나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구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3절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종족과 가문에 따라 계수하는 것은요, 단순히 편을 나누거나 끼리끼리 가까운 사람끼리 친한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만 모여서 그냥 니네들끼리만 잘 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목적이 있다고요. 나아가서 싸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싸움에 나갈 진영을 이루고 그것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진영을 이루고 뜻을 모아서 하나의 조직을 세워나가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 예배 올해 들어서 2024년에 새벽 예배에 들어서 성경 통독으로 올 1년 동안 성경을 쭉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지금 새벽 예배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나누고 있어요. 올해 며칠 처음에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과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완전한 세상으로 갑자기 짠 하고 만드신 게 아니라 며칠 동안 만드셨어요? 6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시간과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루시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6일 동안의 과정을 보니까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떻게 질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뭐예요? 낮과 밤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각기 그 종류대로 만드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려요. 비슷한 사람끼리 같은 가문끼리 같은 집합끼리 모이라 같은 종류끼리 하나님께서 구분하고 나누시지만 이것은 그것을 통해서 분열하고 갈라지고 갈등하고 싸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와 질서를 세워서 어떤 조직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양성이 있음을, 서로의 다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음도 인정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는 끼리끼리 없는 곳은 없어요. 어디를 가든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를 가든 끼리끼리는 다 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질서를 세우고 함께 연합하여서 각기 종류대로 연합하는 그 모습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보여준 표가 다시 한번 그냥 뒤로 넘기시면 돼요. 아까 같이 한번 더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지파별로 계수한 결과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지파는요. 숫자가 많고요. 어떤 지파는요. 숫자가 적습니다. 가장 많은 지파가 지금 어디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요. 74,600명이에요. 74,600명.
적은 지파는 제일 적은 지파를 보니까 므낫세, 베냐민입니다. 므낫세가 제일 적죠. 므낫세가 32,200명이니까 므낫세하고 베냐민 지파가 적어요. 몇 배 차이 나요?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시므온 지파도요. 유다 지파를 빼면 시므온 지파가 그 다음으로 단 지파가 그 다음으로 많네요. 단 지파가 6만 명이 높고 시므온 지파도 6만 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많은 지파하고 적은 지파가요. 2배 이상 혹은 2배 가까이 그 힘과 그 세력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힘센 지파들이 있고 약한 지파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파들을 가문별로 종족별로 묶어보니까 루벤, 시므온, 갓지파, 힘센 지파들끼리 모이고 밑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여기는 약한 지파들끼리 모이더라라는 것이죠. 그죠? 현실을 파악하니까 센 놈들은 센 놈들끼리 모이고 가진 것을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이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끼리 모이더라라는 거예요.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못 배우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40년의 연단의 시련을 통해서 그것들을 바꾸어 가시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일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장 4절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1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어떻게 해라?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여기서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지파의 숫자, 머리수 숫자만을 세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여러 지파별로 각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세웠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적으로 모세와 아론 둘이서 60만 명이 넘는 사람을 그 둘이서만 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니까 그 일을 도우라고 한 것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러나 단지 숫자를 세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계수원, 숫자를 세는 것 이상으로 도와줄 사람이 더 어떤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진영별로 계수하고 그 진영을, 그 그룹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3개 지파씩 진영을 묶고 그룹을 만들고 조직을 구축하고 그 군대를 세워서 그 조직과 진영을 이끌어갈 리더를,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었어요. 1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분명히 이들은요, 단순히 숫자만 세는 계수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각 지파를 이끌어갈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이죠. 이들은 각 지파별로 그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각 지파를 대변하고 그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부름을 받은, 콜링을 받은,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출애굽하여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이러한 각 지파별로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함께해야 된다. 모세와 아론을 도와서 함께 그 조직을 세우고 일을 이루며 함께 협력해서 동역하고 사역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조직을 세우고 그들을 대표하여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모세와 아론 단 둘이서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처리하며 해결하며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상의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이 인구 조사를 한 이후에 각 지파별로 3개의 지파씩
4개의 진영을 이루어서 군대를 조직하게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4개의 진영이 어떤 진영은 힘세고 강한 진영도 있고 어떤 진영은 약한 진영도 있죠. 근데 전쟁에 나가서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하면 전쟁에 나가서 효율적으로 균형 있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듬어 가시는 과정을 겪으시더라라는 거죠. 이 12지파가 4개의 진영을 이루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으면서 광야에서 이 4개의 진영이 진을 치고 지내고 텐트를 옮겨 다닐 때는 이 4개의 진영이 열을 맞추어 행진을 하며 이 광야에 40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 광야의 훈련 40년의 기간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은 변화되는 모습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뒷부분에 가면 인구조사를 한 번 더 하게 돼요. 한 번 더 하는데 광야의 훈련 40년을 마치고 인구조사를 다시 하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어떨 것 같아요?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뒤에 보면요. 인구가 안 늘어요. 거의 비슷해요. 아니 정확하게 세보면요. 인구가 오히려 살짝 줄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죠. 인구가 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만큼 훈련받고 이 정도 준비했으면 60만 명이었으면 배가 전도돼서 배가 돼가지고 2배로 한 12만 원 안 돼도 10만 원 넘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60만 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보다 좀 적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가 적고 약한 지파들이 커요. 힘센 지파들이 힘이 빠지고 그 숫자가 줄어듭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약간 줄거나 거의 같은데 어떤 지파별로 균형을 이루고 서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힘센 유다 지파를 제외한 르우벤 지파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지 확 줄어들어요. 베냐민 그리고 므낫세 베냐민 지파는요. 가장 약한 지파가 또 그 숫자가 채워지고 늘어나는 그 일들을 겪어서 결국에는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제 민수기 뒤에 가서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는 것이.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만 야곱의 12아들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후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중다한 잡족, 예전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서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나왔는데 그들은 다 과연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니 지금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누가 같이 했다고요? 수많은 잡족이 다른 민족들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했는데 그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숫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들은 따로 세웠다라는 말도 없고 그들이 언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서 따로 제갈 길을 갔는가? 그런 내용도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외에 이 수많은 잡족들이, 이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12지파에 편입되고 12지파에 들어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오늘 이 시간에 그거를 꼼꼼히 다 살펴볼 시간은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고 연구해보면 이스라엘 지파에 그들이 각각의 이방인들이 들어간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어느 지파에 많이 들어갔냐면 유다 지파에 많이 들어갔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지파에 들어갔다라는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표 있죠? 그거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 표에서 가장 많은 지파가 어느 지파죠 지금?
유다 지파가 74,600명이라는 가장 많은 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많은 이방인들을 그들이 지파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4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원래 이방인이었던, 원래 잡족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편입되고 그들과 그 같은 지파가 되고 하나의 지파가 되고 하나의 이스라엘로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이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부에서 유입된 원래는 그 밖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아웃사이더로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 그들의 숫자로 포용해서 수를 세라라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원래 달랐던 사람들, 섞이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이었던 사람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 그들이 같이 하나가 되도록 받아들이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활하게 하신 그 광야의 40년의 시기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날 교회를 예표합니다. 그 광야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기 종류별로 서로 모여서 서로 갈등하며 분열하며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대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면서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고 세워나가는 그 사명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서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인정하고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질서를 세워나가고 서로 너무 과한 것은 깎아져가고 다듬어져가고 부족한 것은 채워져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이스라엘이 두 번째 2차 인구조사를 한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숫자가 많고 힘이 있다라고 여겨지던 그 지파들은요. 숫자가 확 줄고 힘이 빠집니다. 힘이 없고 숫자가 적은 지파들은 그 숫자가 늘어나서 채워져요. 그런데 아주 특이한 게 뭐였냐면요. 아까 유다의 그룹 있잖아요. 그 유다 그룹은 유다의 지파를 포함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를 많이 포용했다고요? 이방 사람들을 포용한 그룹이거든요. 근데 그 그룹은 전체적으로 다 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켜 나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올 1년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변화시켜 나가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거기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현재 우리의 상태, 현재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채워나가고 우리가의 어떤 부분이 깎여져 나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며 그것을 훈련받는 그 일들이 올 1년 동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이 지나고 우리 담임 목사가 왔는데 지금 3년이 지나고 4년 차가 됐는데 뭐 숫자는 별로 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뭐 교회에 떠난 사람도 한두 명 보이는 것 같고 뭐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듬어져 가는 것임을 우리의 신앙이 내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깨닫고요. 여러분 우리가 1년 이렇게 민수기 말씀을 다 묵상하고 올 1년이 딱 지났는데 목사님 숫자는 안 늘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바라기는 늘기를 원하지만 좀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길 원해요. 근데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뜻과 목적을 먼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깨달아 알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져 나가며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하기에 하나님은 충분한 모습으로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광야도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며 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훈련되고 변화되며 성숙해가는 귀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과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세어보며 파악하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그 은혜들,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세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의 일부를 정성껏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하늘에 더 크고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단지 이 세상의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복, 영적인 복, 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꿈꾸며 그것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인생들과 각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께서 맡기신 사역과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 물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시험 가운데 들거나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안을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생애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지난주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 올해부터 마태복음 25장 운동을 합니다. Matthew 25 무브먼트를 합니다. 첫 번째 활기찬 회중, 활기찬 교회 만들기. 두 번째 구조적인 인종차별, 구조적인 차별을 우리가 또 없애는 데 힘쓰고 조직적인 빈곤 퇴치,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헐벗고 힘든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돕고 그것들을 또 없애도록 노력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힘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24년 표가 뭐라고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의 교훈을 기억하라.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그렇게 인사하시고요. 이거를 마음에 꼭 올 한 해 동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예배 지난주에 안내를 드렸고요. 수요 예배로 드립니다. 수요 예배 이후에 성경 Q&A가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5번 광고를 보면 지난 주일 오후에 예산위원회가 모여서 2024년 예산을 같이 검토하고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당회에서 예산위에서 올린 예산안을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8번 광고를 먼저 보면 그 예산안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작년 2024년 재정 결산과 올해 24년 예산안을 여러분들에게 보고하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 예산안을 하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같이 추진하려다가 조금 미루고 조금 주춤하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부분을 일단은 당회에서 진행을 하고 하기로 의결을 하였고 예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일단 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준비하고 이루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일하실 분들.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지금 시무장로가 3분이 계시지만 안수 집사님이 2분밖에 계시지 않아서 일단은 올해 안수 집사를 추가로 조금 더 뽑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안수 집사를 우리가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가 그냥 당신 하십시오 이렇게 탁해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위원회를 세워서 공천위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안수 집사로 일하실 만한 분들이 누가 있는지 검토하고 추천을 해서 공동회의로 다시 올려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선출하고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공동회의 때 안수집사 선출을 위한 공천위원회도 당회에서 일단은 공천위원입니다. 안수집사가 아니고 공천위원들을 추천을 했는데 본인들 의사를 확인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공천위원회를 정하는 것도 다음 정기 공동회의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혼자 혹시 이상한 생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오셔서 뭐 의문이 들거나 다른 생각이 있으시거나 꼭 와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괜히 저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거꾸로 돌아가서 여러분 오늘 6번 광고를 보면요. 여선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선교회 원례회로 모여주시고요. 7번 광고 2024년 서리집사 임명 동의 및 서약서를 주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작년에는 구역 편성이랑 여러 가지 일들로 좀 어수선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서리집사 임명 동의서를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는데 시기를 놓치고 매년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냥 동의서 없이 그냥 임명을 했는데요. 매년 서리 집사는 임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서리 집사 임명 동의 자격은 우리 교회에 세례를 받고 우리 교회에 출석을 하신 지 1년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세례는 꼭 우리 교회에서 안 받으셔도 되고 세례는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1년 이상 우리 교회를 출석하신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꾸준히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봉사의 의사가 있으신 분. 내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봉사할 수 있고 못하고 이거는 나중 문제고 그래도 할 마음이 있는 분.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만 30세 이상으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서리 집사는 여러분 이미 안수 집사 직분을 받으셨거나 권사님이 되셨거나 장로님이 되신 분들은 해당이 없어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는 항존직입니다. 한 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평생 봉사하는 거예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는 한 번 임명받으면 죽을 때까지 봉사하는 거예요. 직분이 감투가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되면 직분이 있고 뭐가 없고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헌신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서리 집사는 1년직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을 제외하고 30세 이상 되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니까 미혼, 기혼 상관없습니다. 결혼 안 하셨어도 상관없고 30세 이상 되시고 1년 이상 우리 교회에 다니신 분들은 다 임명 동의서 및 서약서에 서명을 해서 가능하면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주까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혹시 공적으로 같이 나눠야 될 말씀이나 추가 광고 내용이 있으신가요? 예, 이게 기존에 서리 집사 아니셨던 분들 중에도 30세 이상이시고 내가 집사로서 직분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뭐든지 아주 작은 거라도 그냥 교회에서 뭐가 일이 주어지면 일할 봉사의 의사가 있으시다라면 누구나 다 하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서리 집사이셨던 분들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길 바랍니다. 나 안 할래. 이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은 제가 서운하고 삐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 없으시죠? 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마지막 찬양 같이 함께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깨달아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우리 장로교회의 모든 권속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출타하여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걸음과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이후에 예배드릴 모든 이들의 생애 가운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